습관의 힘이라는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번 한 달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고요. 오늘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그가 가졌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을 어떤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마음,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그런, 또 우리 안에 좋은 습관도 있지만 또 나쁜 습관들도, 버릇들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좋은 습관으로 그분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도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일한 그런 모습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그런 습관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느헤미야를,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그분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그 예식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웨딩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웨딩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제일 좀 까다로운, 피곤하게 하는 그런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제일 그 웨딩업 하시는 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신랑 신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구 같아요? 신부 엄마? 예,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 부모님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혹은 그 웨딩을 진행하면서 그 진행을 돕는 거기 스태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는 그분이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가장 자기가 볼 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목사님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엄청 반성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막 목사님들이 이렇고 저렇고 왜냐하면 또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웨딩을 하다 보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럼 또 완전히 삐지고 상처받고 막 욕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말 힘든 사람이 그 목사님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가끔 교회에서 웨딩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예식장을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그 스태프들이 꼭 부탁을 해요.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 줄의 시간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요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부탁을 하냐면 5분 안에 끝내달라고 합니다. 5분 안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길이를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여기 주일학교 가르치는 분들, 그것도 이렇게 길이를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그걸 좀 줄일 수도 있고, 5분만 해달라 그러면 5분 안에 끝내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희 형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자기는 설교를 하면, 저희 형도 목회를 하니까 기본이 45분이래요. 설교를 하면. 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는 굉장히 짧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긴 설교 좋아하시면 원천교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 45분이고 길어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요. 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쨌든 가끔 그런 교회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영성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저희 형이 하루는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길어지는 것 같고, 할 얘기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45분 미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이 말하는 것도 습관, 듣는 것도 습관, 이 여러 가지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저희 우리가 애완견을 키웠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고양이를 키우든 뭐를 키우든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애가 아니라 강아지가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은 또 집이 이렇게 조금 마당이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기를 얘를 보내면 얘도 더 행복하겠다. 근데 저희 형은 특별히 강아지를 애완견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형수님은 그래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형수님을 이렇게 설득하다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문제는 얘가 새벽 4시만 되면 짖는 거예요.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약간 새벽기도 형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맨날 형은 한 4시 반 요쯤 깨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또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근데 한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늘 짖어대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뭐를 했냐면 전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강아지 키울 때 그런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더 칼라라는 게 있죠. 강아지 목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쇼크를 주는 게 있어요. 쇼크, 전기 쇼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짖어대면은 이게 그 소리, 이 소음에 따라서 이 쇼크를 주는 거예요. 사진 없나요 혹시? 아까 있었던 거, 예, 요런 거죠. 요런 거. 영어로 뭐 이런 더 칼러라고 하는데 이 건전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짖을 때마다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짖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목이 아프니까 굉장히 좀 동물 학대 이런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다가 이걸 개 목걸이에 이게 걸어 보니까 정말 안 짖는 거예요. 그다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쨌든 아까 그 대화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저희 형이 설교를 짧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를 제안했냐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할 말이 있고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분명히 살다 보면 있는데 왜 그 순간에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 그거 있잖아. 형이 그거 산 거. 그러면 이게 리모컨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이 설교하다가 형수님이 맨 뒷자리에 어딘가 앉아 있다가 형이 원하는 시간 30분 넘어가 이거 누르라 그러면 되잖아. 쇼크를 주면은 그 이후로 형이 저랑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 삶 속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뭐 만나면서 뭐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 습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습관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그 말씀을 느헤미야 오늘은 9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좀 부분적으로 조금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그 일상 속에 뭐 많은 것들, 작은 반복들이 모아져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에 오늘 나왔어요. 뭐 가령 예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 큐티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시작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좋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단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그냥 짧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버려야 할 단어들하고, 예. 여기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뛰는 것보다 편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은 뭘까요? 서 있는 것이죠. 서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워 있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은 뭐죠?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뭐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 사실은 늘 더 편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누가 그러는데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변화가 우리 삶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 속에 영적인 부분이든 뭐 관계적인 부분이든 뭐 어떤 습관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변화가 나에게 필요할까? 이 변화가 어떤 부분이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익숙한 게 그냥 편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가 이게 귀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이 그게 익숙하니까 이 변화가 잘 쉽지 않은 거죠. 머릿속으로 내가 알겠는데, 마음으로 내가 알겠지만 그냥 익숙한 게 좋은 거니까, 그게 편한 거니까, 익숙한 것 때문에 그게 편하다 보니까 변화가 느리거나 뭐 더디거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변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변화, 이런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어떤 문화, 새로운 어떤 만남, 이 속에서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선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좀 꺼리게 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은 내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 변화를 솔직하다면 원치 않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쉽게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얘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조금 뒤에 읽게 될 느헤미야 9장 내용을 보면은 성벽 재건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웠죠.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또 온 공동체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뒤에 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힘으로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간섭하심이,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들이 기억하게 되고 가장 먼저 예배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9장 내용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그 말씀이 있고요. 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느헤미야 9장을 한번 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화면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또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르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영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백성의 기도는 주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주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조상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뒤쫓던 사람들은 깊은 물 속에 쳐넣으셨습니다. 돌이 거친 물살 속으로 빠지듯이 그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또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굶주릴 때는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은 그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저들이 성벽을 완공한 뒤에 이어지는 부분, 제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었죠. 금식을 합니다. 조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저들의 죄를, 조상의 죄만 고백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또 고백합니다. 어떤 영적인 그런 또 게으름을 고백하는 이런 장면들이 예배죠. 예배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장에 보면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6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고 터치가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변하게 되거든요.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변화는 어렵죠. 그만큼 내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익숙해진 어떤 사고가 하나님의 그런 사고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어떤 감정의 변화도 있겠죠. 깨달을 때 어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자만이나 욕심이나 어떤 죄의 약된 모습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 이런 것도 보이기 시작하겠죠. 깨달을 때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깨달아야만 내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좀 외모로 취하고 이런 것들, 혹은 말로 상처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또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들이 없다면 그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가끔 어느 미장원 원장님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있어요. 승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승현이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아빠한테 와가지고 승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로마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로마를,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리고 또 얘 승현이가 몇 살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친을 데리고 이 로마를 간다. 그래서 아빠가 한 대 때렸대요. 때린 다음에 야, 무슨 로마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가 아니라, 얘는 초딩이잖아요. 그렇죠? 초딩인데 중학생들은 보통 이제 론마라고 하고, 초등학생들은, 초딩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로마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롬마 뭔지 아세요? 로마,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생들은 롬마라고 하고, 초딩들은 요즘 저도 잘 모르겠지만 로마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로마를 여친을 자기 데려가서 4학년인데 거기 데려가서 짜장면을 사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다. 아빠가 한 대 때리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5,000원을 주고, 그래 가라. 근데 엄마 5,000원 가지고 또 부족했는지 엄마한테 가서 또 조르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10,000원을 줘가지고 15,000원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간 겁니다. 근데 이게 보내기 전에 그래도 아빠가 또 궁금하니까, 야, 그래도 너 여자친구 그래도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집에 데려오라 그랬어요. 참 아빠가 굉장히 좀 현대식이죠, 그렇죠? 현대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아버지 같아요. 그 여친을 만나고 싶다. 데려왔는데 웬걸 아빠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를, 승현이를 방에다 부르더니, 야야야, 너 그냥 아무나 사귀면 안 돼. 얘는 완전 아주머니 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하고, 그랬더니 이 승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빠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는 사람을 보려면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지, 외모로 사람을 보면 어떻겠냐고. 그 얘기를 이제 승현이 아빠가 저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사고의 틀,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세계를 말이죠. 근데 이런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렇죠? 예배의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살아가면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관계에서든 습관에서든 어떤 삶의 어떤 리듬 패턴에서든 그런 균형이 깨질 때 그 균형을 다시금 찾게 해주는 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한다든지, 또는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요 정도면 참 좀 괜찮은 인간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저만 그렇군요. 예.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인간인데, 나는 특별히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침을 뱉는 것도 아니고, 또 쓰레기를 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또 주울 때도 덜어 있고, 또 교통 위반을 이렇게 특별히 남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5번 할 때 나는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웬만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대하고 그럴 때 매너도 좀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처럼 내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차라리 싸가지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하는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날 때 인격적으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죠. 예배에 이렇게 멈추어서 자리에 나와서 혹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내 혼자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가 더 많죠. 하지만 말씀 앞에 설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잘 안 보이던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위로 또 느헤미야 이름의 이름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긴 하세요. 하지만 늘 위로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위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9장 5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일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회복을, 그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또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상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상관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이죠. 9장 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9장 5절 이후는 내용이 거의 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깨달은 것을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고 남기고 있고 그것을 또 후대에게 전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요한 게요,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시든 모든 생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어떤 흔적들, 그런 순간들 가급적이면 기록하세요.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알리시고, 그게 또 간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후대에게 그걸 남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여기 우리가 오게 된 것도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요. 왜 땅을 살 돈이 있어서 여기 왔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믿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잘나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순간마다 그 감동을, 그 순간의 감동을, 감사함을 기록하고 나누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7절, 12절, 13절, 15절에 나오는 영어는 다 you잖아요. you, 그렇죠? 하나님도 you, 누구도 you. 근데 you로 이렇게 나오는데 you made, 여기 화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You chose, you saw, you heard, you came down, you gave, you led.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그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오래된 동영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성찬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 흘리신 그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성만찬 같이 나누기 전에 세진이라는 친구에 대한 오래전 동영상이지만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가 넘어지면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잠깐 같이 보신 다음에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짜리 영상입니다.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로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의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관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 어? 사람. 세진이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다고 싶어요. 세진이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엄원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얘 로봇 다리라고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를 깬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기어갔어요. 그걸 엄마가 보시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형들을 딱 보러 갔는데, 가는 데는 기도를 했대요. 얘네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죽여야 살려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형들 딱 보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대요. 그래갖고 형아들을 보는데 형아들한테 니네 축구하느라 힘들었겠다. 아줌마가 햄버거 하나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형아들이 햄버거를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엄마, 형아들하고 햄버거 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들이 햄버거를 다 먹어갈 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사실 아까 니네 노는 거 봤는데 정말 잘 놀더라. 근데 나 아까 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형아는 햄버거를 내놓고 막 울기 시작하고 한 형아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대요. 걔 로봇 딸이라서 안 아파요. 걔 로봇 딸이라서 안 아파요. 엄마가 앞에 있던 물병을 딱 들고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형아 아줌마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도 물론 아프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놀랐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걔 엄마야. 니네가 내일 학교에 간다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너도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을 거고 그 아이도 더 이상 너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을 거야. 형아들이 다음날 학교에 딱 왔을 때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미안해 이러고 지나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게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형한테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형아들이 6학년 동안 편하게 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말이 길었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달리기를 한다 쳤을 때 나 혼자만 죽어라 달린다면 1등이겠지만 모두가 손을 잡고 달린다면 모두가 1등이겠죠. 나 혼자 죽고 살기로 달리는 게 아니고 모두와 함께 손을 잡고 달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고 싶어 하거나 넘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진이가 한 이야기 중에 엄마가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넘어지는 연습, 그렇게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얘가 앞으로 계속해서 넘어질 테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려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넘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진이와는 다르지만, 세진이보다 더 건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넘어지는 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진이 엄마가 그 곁에 세진이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저희들 기도할 때 그냥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어떻게 위로자로 찾아오셨는지, 그런 순간들,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 잠깐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손길을 놓치고 살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내 형편을 지켜보시고 나의 그 외침을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의 통로가 세진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같이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한 1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 준비되시면 앞과 뒤에 성찬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이 빵을 일부 뜯으셔서 잔에 찍으셔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